원래 불교 신앙을 하던 제가 대순진리회 분파인 무국대도교 신앙을 하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데요. 사찰에 같이 다니던 친구에게 어느 날 그곳에 조상님 모시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해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이후 잦은 꿈을 통해 좋은 체험을 하면서 몇십 년 동안 몸담은 것이었죠. 하루는 간부들이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허모씨의 단체 이야기를 늘어놓더니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과거부터 실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에 실망한 나머지 지금은 상제님 도생이 된 친구와 함께 대순신앙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무료하게 보내던 어느 날 상생 방송을 한번 봐요. 대순을 그렇게 다녔어도 모르는 것이 많았는데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이 도생님의 권유로 방송을 보며 상제님 신앙에 꿈을 꾸게 됐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 도생님에게 했던 말, 우리 증산도 도장에 한번 찾아가 볼까요? 그렇게 둘이서 인천에 있는 도장으로 갔죠. 그곳에서 도전을 구매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집에서 가까운 부천 도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둘이 같이 방문했는데요. 이 도생님은 정성 공부를 하기로 했지만 저는 선뜻 약속하지 못한 채 집으로 왔습니다. 입도는 해야 하는데 건강 문제와 하던 신앙을 배신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염려됐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마음을 정리하고 도장에서 진리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요. 수호사님과 여러 도생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입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꾸었던 꿈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어느 날 꿈에서 큰 키에 하얀 도포를 입은 분을 뵌 이후 저는 상제님인 줄 알고 기도해 왔거든요. 그런데 입도 결심을 하고 설이 다가왔을 무렵 또 꿈을 꾸었는데 내가 너의 조상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들짝 놀란 저는 그동안 조상님이 항상 지켜주셨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상제님 진리로 이끌어주신 것도 모두 조상님들의 음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반드시 보은하는 신앙을 하겠습니다. 작년 겨울방학 동안 외할머니 집에 있을 때 일인데요. 주은아, 청수 모시려고 하는데 같이 할래? 이모의 말에 아무것도 몰랐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네, 알겠어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선 엄마한테 엄마, 청수가 뭐예요? 여쭤봤어요. 그건 옛날에 할머니들이 깨끗한 그릇에 맑은 물을 담아 새벽마다 기도하셨는데 그 물이 바로 청수란다. 엄마의 대답을 듣고 이모가 하는 걸 보다가 나도 해보고 싶은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모랑 저녁마다 청수를 모시기 시작했죠. 아침, 저녁 2번 모셔야 하지만
제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이모만 모셨어요. 집에 돌아와서부터는 하루 2번씩 꼬박꼬박 봉청투를 하고 있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좀 귀찮을 때도 있는데요. 엄마랑 이모와 약속하기도 했고 상제님, 태모님, 그리고 우리 조상님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올리고 있어요. 봉청수 예절에 대해 배운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21일 태울주 정성 수행을 해볼래? 이모의 권유로 또 순순히 따라했죠. 물론 중간에 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었는데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럼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이모의 말에 지금까지 한 게 아까워서 끝까지 했습니다. 수행하기 전에는 기도하는 법과 주문 읽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랑 언니랑 같이 상제님 신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했답니다. 주문을 읽을 때는 주문지를 들고 태울주, 오주 순서대로 따라 읽었는데 이모가 칭찬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수행 마치고 나서는 이야기 도전을 읽으며 상제님과 태모님에 대해 느끼고 공부했어요. 계속 앉아있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졸리기도 해서 조금 힘들었어요. 그렇게 21일이 지나고 나니 마치 큰일을 해낸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루는 이모와 함께 도장에 가서 물품 정리 봉사도 해봤는데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엄마랑 이모가 정성 수행을 더 할 수 있겠어? 물어보셨는데요. 5일씩 해볼게요. 대답했습니다. 입도하면 청수도 잘 모시고 수행과 진리 공부도 많이 해서 친구들에게도 상제님 진리를 알려주고 싶어요. 몇 달 전 한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분에게 받은 진리서적 천지에도 춘생추살. 제가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는 동기가 됐는데요. 2-3번 정독한 다음 상생방송 시청과 도장 방문 그리고 진리 공부를 하고 입도하게 된 것이죠. 저는 예전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여러 문제로 실망한 나머지 신앙을 그만뒀는데요. 진리를 찾아 방황하던 중 지인을 통해 대순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해답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이 세상에는 반드시 올바른 이치가 있을 것이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항상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죠. 항상 참 진리를 찾고 고대에서였는지 지인이 준 천지에도 춘생추사를 읽으면서 드디어 상제님 진리를 알게 됐는데요. 이후 상생방송을 통해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도언을 듣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상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부끄럽기 짝이 없었는데요. 그동안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밀려왔기 때문이었죠. 또한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내가 이 진리를 만나기 위해 그렇게 굴곡진 인생을 살았구나. 조상님의 인도로 참 진리를 만났구나.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도장에서 수호사님과 신앙 상담을 한 이후 진리 공부와 치성 참석을 하며 만난 도생님들. 항상 반갑게 맞이해 주시던 모습이 너무도 밝고 좋았습니다. 저는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이번 입도식을 계기로 조상님과 상제님, 태모님을 잘 모시고 진리를 널리 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았는데요. 두 분 모두 기독교 신앙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레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확실해서라기보다 조부모님을 따라 신앙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임에도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했고 고학년 때는 반주를 맡았는데요. 하루는 문득 은혜 받는 일보다 피아노 연주가 즐거워서 신앙하는 건 아닐까? 예수님은 정말 있을까?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궁금증을 교회 사모님께 여쭈어 봤는데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천국 간다. 늘 하시던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열정 없는 신앙생활이어서인지 결국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아버지가 계신 전북 전주로 옮겨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생이 되면서 더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엔 사회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혼자 상경했는데요. 서울에서 다시 직장에 다니던 중 김 도생님을 만났고 정열요법 원장님도 알게 됐습니다. 치료하면서 코로나19 이야기가 나오자 앞으로 더 큰 병이 올 텐데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어요.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염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며 너무도 가슴이 아팠고 빨리 종식돼 모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작은 소망이 있던 터라 바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 정도로 생각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 진리 중에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입도해야겠다. 그동안 바라왔던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겠다 생각 들었는데요. 제 인격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원장님이 알려주신 진리와 수행을 정성껏 하며 일심으로 잘 닦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인격으로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집안은 불교를 믿었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니면 아무리 남을 돕고 선하게 살아도 천국을 가지 못한다라는 등 여러 가지 말이 너무 폐쇄적인 생각이 들어 더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무렵 드라마로도 제작할 만큼 명상이 유행했는데요. 매우 흥미있게 시청하면서 나중에 기회되면 꼭 공부해봐야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서점에 가서 관련 서적도 찾아봤지만 기회가 닿지 않았는데다 고등학교에 진학해 공부하느라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상제님 말씀을 접하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지금으로부터 31년 전 대학 신입생 때 도서관에 갔다가 동화 관련 책을 보게 된 것이죠. 시간이 많이 흐른 탓에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이상하리만큼 가슴에 와닿았던 기억만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였는지 명상 단체를 찾았으나 저와 맞지 않아 몇 달 다니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이후엔 대학이 불교 재단이었던지라 학교 안에 있는 사찰에서 108배 수련과 명상을 하며 지냈습니다. 학교 근처 원불교 교당과 기독교 선교회에도 다녀봤지만 별 감흥이 없었던 탓에 더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순진리회를 다니기 시작한 건 대학원 입학 이후부터였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을 따라가면서 6개월 정도 신앙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그들의 권유에 따라 조상님께 제사를 지낸 다음 계속 다니며 수행했습니다. 그곳에서 지축 이동과 일본 대지진 등 탄어 스님의 예언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반 갑자기 개벽이 찾아와서 하늘이 어두워진 적이 있었는데 대순 신도들의 지극한 기도로 많은 사람을 구했다. 앞으로 대순 신앙을 해야 살 수 있다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신앙의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말해줬는데요. 대순회관 건설공사에 참여했던 한 신도가 높은 곳에서 추락해 철근이 몸을 관통하는 사고를 당했지만 도인들이 주문을 외워준 덕분에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순 신도들은 마음만 있으면 몸이 통과할 수 없는 곳에도 들어가 작업한다고 했습니다. 모두 사실이니 믿고 따르면 됩니다. 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순이 상제님의 도를 이어받았다고 했습니다. 태을주와 시천주주, 관운장주를 배웠는데 불을 끄고 읽더군요. 외우기 위해 주문지 복사를 부탁했지만 주문은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회관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라며 거절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2-3번 정도 가위에 눌려 힘들다고 했더니 태을주와 시천주를 섞은 듯한 주문을 알려주더군요. 이후 가위 눌림 현상이 심할 때마다 읽었는데 효과가 있긴 했습니다. 잠결에 읽으면 금방 깨곤 했으니까요. 이후 경기도 포천까지 가서 입도식을 치르고 중곡동 회관에 철야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전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오가던 어느 날 뜬금없이 저를 부른 법사라는 사람과 나눈 대화. 1,000만 원을 들여 천도제를 지내야 집안에 우환이 안 생기니까 빨리 구해보세요. 대학원생이라 큰 돈은 없고 연구비를 받을 때마다 조금씩 내겠습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본가에 연락하든 교수님께 빌리든 무조건 구해오세요. 참고로 다른 사람은 결혼 자금이라 말하고 마련해 왔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수행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요. 가족을 속이라고 시키는 것이 꺼림직해 더는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대선에서 몇 달간 연락이 왔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피하다 결국 인연을 끊었죠. 이후 신대방에 도장이 있어
증산도에 다녀볼까 생각하기도 했는데 결국 불교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대선에서 상제님 진리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대학원 졸업 후 다시 명상단체에 가입했지만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일도 생겨 그만둬버렸습니다. 가끔 사찰에만 다니며 생활하던 중 일생일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2020년 김포감님을 만나면서 알게 된 상제님 진리. 도장에도 몇 번 방문했는데 대선에서 들었던 것과 정반대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포감님이 SNS로 보내주는 행사 안내문이나 진리 말씀을 읽으며 지냈는데요. 어느 날 대학 신입생 시절 읽었던 책 내용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의문점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11월경 다시 도장을 방문했다가 올해 4, 5월 정도에 입도하기로 약속한 것이었죠. 이후 도장에 갈 때마다 수호사님과 도생님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주문에 익숙하지 않은 저를 위해 수행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4월 1일이 되자 매일 도장에 가서 21일 태을주 정성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피곤해 가지 말까 하다가도 도장에서 수행하고 나면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 저곳 방황하던 끝에 31년 만에 참 진리를 신앙하게 됐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신 김포감님과 상제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 애써주신 강수호사님, 따로 시간을 만들어 진리 공부를 시켜주신 구포감님, 수행 자세와 호흡법을 알려주신 조포감님 등 은평도장 도생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정성을 다하는 참 도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